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곳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함께 보십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로버트처럼 우리를 프로그램을 딱 입력시키셔서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교회는 여기 다니고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정해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물으면서 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경우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누읍동이라고 하는 한라 아파트, 이림 아파트 그쪽에 있는데 이제 우리 교인 한 분이 이제 이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되나, 그리고 주일날 차를 타고 무조건 출발하셨대요. 그래서 처음 보인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오면서 보다 보니까 교회가 천지더래요. 근데 그전에는 아무 한 교회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만 처음으로 보여서 등록을 하셨대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제도 이제 세 가족을 한 분 신방을 했어요. 저기 이제 오산에 출발해서 저기 진이 하북을 지나가지고 쭉 평택을 가는 뒷길로 가다 보면 복지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지나가서 좌측으로 따라가는 그쪽인데 한 25분, 30분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때 10년 전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을 10년을 쉬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마음에 이제 교회 나가시 그런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나요? 등록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집 가까운 거리에도 교회가 있더래. 근데 몰랐대요, 교회가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이제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결정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콕 집어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오늘부터 17장이고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규례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복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 이런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한 이틀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이제 절기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게 좀 대답해 보세요. 예. 어떻게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그 정신이 다 무엇인가? 지난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를 이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런 지난날 나를 지키시고 키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효도하지 못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잃어버리기 때문에 효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은혜고,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절기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릴 것인데, 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것 드리지 말라.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마음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제물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제물을 이제 제사장 앞에 갖고 가면 안수하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이제 드려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제물은 짐승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워서 없앨 짐승에게 흠이 있든지 피부병이 있든지 악질이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박제해서 영구히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전에 가지고 가면 안수하고 각을 떠서 불살라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유혹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것인데 조금 흠이 있고 조금 피부병이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누가 알겠는가? 그런 유혹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가는 사람 마음속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가장 은밀한 일도 보고 계시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코람데오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 하나를 드려도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어디 며칠 여행을 가시게 되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일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한창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친구들이 와서 이제 놀아요. 노는데 아마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열장이라고 그래요? 찬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과일로도 술을 담가 놓고 이렇게 좀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걸로 술을 담가 놓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하나 두 개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 녀석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저거 한번 따라서 마셔볼래? 그리고 이제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야, 그거 잠깐 따라 마시고 사다 보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중학교 녀석들이 그것을 한 잔씩 따라서 마시기.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뭐 술 맛을 알아서 그렇게 해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따라서 이제 같이 마시려고 하는데 한 녀석이 잠깐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거 봐, 저거. 그래서 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 잠깐만 그러더니 한 녀석이 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돌려놓고 자, 됐어. 그리고 이제 마시자고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진 돌려놓는다고 예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 하나를 드리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것.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원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정직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서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자고 하면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사실이면 살려두지 말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여러분 좀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이나 나무나 태양, 돌 이런 거 섬기면 지체하지 말고 무리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이제 합니다. 잘 설득하거나 타일러서 이제 그 우상 섬기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무리에서 추방을 해버리면 될 것인데 끄집어내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고 해와 달 이런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왜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건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섬기던 신들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요, 기근이 아니었고 질병이 아니었고 국력이 약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산전수전 다 걷고 그야말로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된 그들에게 누군가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럴 성신을 섬기게 한다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 같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 이것저것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리 가서 다 화폐하고 불상을 화폐하고 다 부셔버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여러분 다른 종교 조금 비판할 생각이 없는데 천주교가 조금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다신이라고 그래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다 그런 조금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늘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우리가 변하면 안 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좋은 편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좋거든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믿음 굳게 지켜야 될 것이라.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제 훈련소에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훈련소에서 이제 주일이 되면 종교가 세 종교, 논산훈련소에도 세 종교가 큰 이제 나름대로 예배 의식을 하는 교회당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법당이 있어요. 법당이. 근데 이제 훈련병 때 내무반에 있으면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 되면 다 이제 가요. 예배당 가거나 법당 가거나 성당을 가요. 예배당이 제일 많이 이제 오긴 오는데, 그런데 이제 5주에 한 번은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또 영세를 주고, 또 불교에서는 수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데 할 때는 특별 선물을 주거든요. 특별 선물을 줘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막 논산훈련소도 3,500명, 4,000명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적어가지고 7,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한국교회가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봉헌을 했어요. 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교회가 제일 재미있대요. 그런데 많으니까 선물을 조금뿐이 못 주잖아요. 초코파이도 하나, 귤도 2개. 근데 천주교 가면 조금 많이 준대요. 귤 5개, 초코파이 10개. 근데 법당을 가면 더 작으니까 더 많이 준다. 한 박스씩 준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예배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다음 주에는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고, 그 다음 주에는 법당에 가서 수계를 받고. 되는 일이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신앙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려고 우리 믿음 지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고의 피를,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희생을 시키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야? 그 우상들 버리고 애굽에 섬기던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노예가 되고 이럴 성신을 섬기고 그런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돌로 쳐 죽이라. 잔인한 거예요? 아니죠. 물론 이 원리를 우리 신약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거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요. 당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다. 우상을 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버이 된 여러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